자비로우신 주님, 이 한 주간을 주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드립니다. 말씀 속에 주의 뜻을 알게 하옵시고 인도함을 받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들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함께 보십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신 예수께서는 나병 환자를 고치신 후에 자신의 사역의 중심지였던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나아왔던 자가 바로 가버나움에 주둔하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예수께 간구합니다. 당시 가버나움은 로마 경비대가 주둔한 도시였고 이 경비대의 구성원들은 레바논과 시리아 지역에서 모병한 용봉들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에 의해서 유대민족의 분봉왕으로 세워진 헤롯 안디바는 유사시에 이 외인 부대를 소집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용병으로 구성된 외인 부대를 지휘하고 훈련했던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었고
그 지위와 역할은 결코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군단의 군인들은 20년간 복무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만 군복무를 할 수 있었고 또 단번에 고관이 될 수 있었던 귀족과는 다르게 대부분의 백부장들은 차근히 진급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암투와 권력 경쟁의 중심에서 활동하던 귀족 출신의 장교와는 다르게 하사관 개념의 백부장들은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경험과 실력으로 자신의 지위를 쌓아온 긍지와 명예를 가진 계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점령국인 로마의 관점입니다. 이방인이면서 유대의 왕이 된 헤롯과 친로마 세력의 요인들을 보호하고 적대 세력을 거침없이 처단하는 이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유대인들에게는 증오와 기피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은 황제 숭배 사상을 가장 적극적으로 수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라고 로마가 점령국에 심어놓은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백부장은 이 땅의 권세자를 수호하며 황제의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이고 그에 반하는 모든 이념과 세력들을 무자비하게 처단하는 그런 군인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시대의 로마 백부장이 가진 위치였습니다. 결국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 살펴본 백부장의 면모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는 적대적이고 매우 경계해야 될 대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철저히 황제의 권위로 일하고 황제의 권위를 수호하던 그의 입술에서 나온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퀴리에 주여였습니다. 6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지금 자신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어떤 파장을 가져다 줄지 모르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자가 바로 그 발언을 한 백부장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백부장의 집으로 가셔서 고쳐주시겠다고 하시자 그는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말씀인데 같이 보시죠.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백부장은 이 땅의 권세자 황제의 명령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그가 군인으로서의 면모를 통해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백부장의 입장을 쉽게 표현하자면 나는 가깝게는 상관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고 더 높게는 황제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이미 많이 있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통용되는 이 권세와 방법으로는 자신의 소중한 종이 신음하고 있는 바로 그 생과 사를 결정하는 그런 권세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백부장의 믿음이란 이 권세가 자신이 그토록 추종하고 수호했던 황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께 있다고 고백한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런 사연을 담은 고백이 바로 8절에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입니다. 이방인이며 그 가운데서도 황제 숭배 사상의 선전 요원이었던 백부장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의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번역에 충실하자면 한마디, 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이기에 한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이 주님을 놀라게 만들고 감동을 드린 믿음입니다. 본문에서 주님의 반응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인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여기에다가 플러스해서 따르신 자들에게 이르시되 여기까지 이어집니다. 이 놀랍게 여긴다는 단어의 원뜻을 풀어보면 감탄하셨다, 감동하셨다 이렇게 묶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동하신 것과 동시에 또 하나의 행동을 하신 겁니다. 보통 우리가 정말 감동하거나 크게 놀랐을 때 곁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되묻고 확인하지 않습니까? 이거 봐라. 정말 기가 막히지 않는가? 이처럼 주님도 자신이 보고 있는 이 놀라운 믿음,
이 감동을 자신을 따르는 제자와 무리들을 향해서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이 사람을 한번 봐라. 이 이방인의 고백을 봐라. 이 백부장의 고백을 좀 봐라. 이 믿음을 좀 보아라. 우리는 오늘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과 이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의 뜻과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의와 진리에 대해서 무지했던 내가 그 상태로는 바라지도 못하고 소망할 수도 없었던 것을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되었고 바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의 말씀을 통해 이루신 모든 것들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말씀으로 나를 빚으실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 믿음이란 이것들을 다 포함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봅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께 견인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며 붙잡아야 우리의 믿음의 한 걸음을 뗄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여지껏 만들어온 믿음이 대단해서 내가 오늘의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주님과 주의 말씀이 틀림이 없으시고 한결같으시므로 오늘의 내 믿음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믿음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주의 말씀만이 또한 주의 말씀을 향한 내 믿음만이 스스로 나의 믿음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으로 길을 내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황제의 권위가 아닌 말씀의 권위를 믿고 의지했던 백부장처럼 우리의 삶에 말씀보다 앞섰던 나의 습관, 나의 고집,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사순절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아는 바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창조하시고 지으신 모든 세계 속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고 그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그의 말씀이 우리를 빚으시고 그의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에 항상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